할렐루야.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셨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서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셋째는 내 삶의 속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한 주간 과연 여러분은 잘 사는 삶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나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단연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화두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와 코로나19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드러나 있는 내용뿐 아니라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합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법안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은 한번 제정하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낼 줄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미국에서는 특이한 두 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가 2012년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한 잭 필립스라는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콜로라도 주는 우리로 하면 동성애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한 법정 공방 속에 2018년 6월 미 연방법원은 주 인권위원회가 잭 필립스에게 대하여 조기를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시 8월에 이제는 잭 필립스가 성전환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인권법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굴복시키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결국 2019년 3월 5일 성전환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잭 필립스에게 소송한 것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그 외에도 2013년 오리건주 그레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앨런 클라인 부부는 당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립니다.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이들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천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형과 폐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인 부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해당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결국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사건 모두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 트럼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두 사건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막아내어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모습에 감사하면서 이들을 칭찬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사랑과 공의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따라합시다.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 사망을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은 구원하시고 불의한 소돔성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12절에 천사가 생명 줄 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사망을 역사할 자는 사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누가 사망을 역사할 자입니까? 이들은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즉 소돔 사람들이 사망으로 역사할 자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무리 사망으로 역사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는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넘치는 현실 가운데 의로운 롯이 있다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전염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은 의인의 길, 즉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서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전염이 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 롯은 이처럼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만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차츰차츰 장막을 옮겨서 소돔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정욕에 머무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장막이 아닌 아주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거주했을까요? 그것은 황량한 벌판 같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곳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도시로서 각종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 강남 집값이 그렇게 비싼데도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누리는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자 먹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에 머물러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서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아우성입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해서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상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사용된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 이태원발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 G형에서 변이가 된 변종 바이러스인 GH형인 것입니다. 이는 쉬쉬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외치며 은밀하게 이들을 보호하는 동안 변종 코로나 GH형이 사랑제일교회 등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정욕을 타고 머무를 때에 엄청난 죄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남색자 또는 수간자 또는 이상 성행위에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라는 의미이죠. 셋째, 죄는 자라서 이생의 자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설명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성문은 일종의 사규장으로 광고, 고용, 재판, 상거래나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 혹은 그곳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어쩌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이 들어와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타향에서 이처럼 출세한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생의 자랑을 사단이 교묘히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돔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위해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결국 소돔성은 양심과 질서가 무너진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공공연히 하겠노라고 외치며 롯의 집에 온 이 사람들, 즉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롯은 소돔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이 말은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이미 무너졌고 질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질서가 사라진 사회,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어서 14절에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유대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었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질서가 무너진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롯에게 위협을 가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천사들의 도움으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악인의 무리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는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들에게 육신적인 눈까지 멀게 하는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심판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눈이 멀게 하신 것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화가 임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맙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경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점진적으로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곧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롯은 천사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겸손하게 섬깁니다. 물론 이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문에 앉을 정도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던 롯이 가히 겸손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은 이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롯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따라서 롯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면서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은 죄악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의 자리에서 분리하시는 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롯을 악인들로부터 분리해내며 해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분리시키심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 속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분리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의로운 자들을 마침내 세상과 구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분리를 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삼고 공의를 쫓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타산지석 삼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눈에 볼 때 에덴 동산 같은 넓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이 길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전하는 당인 어른의 말을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롯 자신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에 속했을 수는 있어도 죄악의 자리에서 성공한들,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롯을 죄악의 도시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을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고 복음 증거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